복된 장마비. 복된 장마비. 옛날 성경에서는 장마비라고, 오늘 개역 개정에는 소낙비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장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성경적 세계관 학교 우리 2주차, 오늘 3주차인데요. 지난주에 누가 말씀 강의해 주셨죠? 오성의 전도. 오성의 전도 강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좀 다시 한번 조금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연자 무하마드가 완성시킨 종교가 이슬람 종교예요. 알라를 믿죠, 이 사람들은. 알라를 유일 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꾸란이라는 경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에 보시면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23%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31%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카톨릭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이렇게 장로교, 뭐 감리교, 개신교도들은 사실 10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일 종교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이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성장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칼에 의한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은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다 그들을 살해하고 칼로 정복하고 이슬람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정복해서 칼로 그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결혼에 의한 성장을 해요. 이 글에 보면 꾸란의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만 결혼할 수 있대요. 근데 무슬림 남성은 유대교인과도 기독교인과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 남성의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보세요. 무슬림 여성들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과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해야지 뭐 개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못하게 막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무슬림 남자들은 무조건 무슬림들 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또 기독교인들하고도 결혼해요.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무슬림이 되니까 결혼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 자꾸 주는데 무슬림들은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또 이슬람 종교에 대한 매력.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해요. 아주. 시간이 되면 딱 자리를 깔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항에도 가보면, 공항 구석에 보면 이 무슬림들이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시간이 되면은 경건하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택시기사가 관광을 가잖아요. 택시기사가 운전하다 갑자기 시간이 되면 잠시 멈췄다가 자리를 깔고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예배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매력이 있고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거기에 빠져드는 이슬람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무슬림이 굉장히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모스크라든지 이런 예배 처소 그런 곳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해석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이슬람을 경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세계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육신 6가지를 믿어요. 뭐냐면 알라를 믿고 천사를 믿고 꾸란을 믿고 예언자를 믿고 내세를 믿고 천명이라는 거는 알라가 우리 각각의 무슬림들에게 준 그런 명령, 우리로 말하면 소명이죠. 소명을 믿는다라는 거 6가지를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5가지 중요한 것을 행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림처럼 예배를 드리고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라마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해가 지고 나면 엄청 먹습니다. 그런 라마단이라는 그런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요. 희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막 그런 희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이라든지 뭐 0.3% 뭐 이렇게 희사를 해서 국가 재정을 채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는 그런 걸 행합니다. 또 순례, 또 평생 한 번은 이슬람 성지를 순례하도록 해요. 그래서 5가지 이런 중요한 것을 행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복종과 정복이라고 있어요. 철저하게 복종.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부르카라고 합니까? 히잡, 부르카. 완전히 몸을 가리고 이게 꾸란에 의해서 또 이슬람 법에 의해서 여성들은 신체를 노출하면 되지 않는다. 안아야 된다. 이런 것의 명령에 복종하고 정복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 지금은 이제 총이겠죠. 이걸 들고 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그런 것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살 폭탄 테러. 내가 이 폭탄을 온몸에 두르고 어떤 뭐 기독교인들 예배 처소라든지 또 자기네들과 다른 그런 타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런 자살 폭탄 테러나 이런 테러리스트들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며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천국에 직행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좋은 집에서 아주 예쁜 여자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누린다라고 그런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 테러하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무슬림이 성장하는 시대에 무엇으로 이슬람과 싸워야 될까요? 이슬람의 세계관은 정복과 복종입니다. 우리 세계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칼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세계관들이 결국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위협합니다. 동성애와 인본주의 또 마르크스주의 막 수많은 포스트 모더니즘 많은 수많은 세계관들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성경적 세계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 세계관과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잘 세우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했죠. 주인 되신 하나님과 청지기의 삶. 제가 어느 날 이 다음 세대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라.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삽니까? 저도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늘 쫓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늘 분주하고 바쁘고 왜 우리는 늘 부족한 삶을 삽니까?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온전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늘 재정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청지기인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릴 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성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거대한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재산도 수없이 많이 갖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짓는 일에 온전히 들였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늘 쫓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시간과 물질에 쫓기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주간 우리가 수요 예배에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청지기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사실 비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집이 물에 잠겨서 저렇게 학교나 뭐 체육관 등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충청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성이라는 곳인데 축사가 물에 잠겼어요. 소가 수영을 하는 겁니다. 살라고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 북부에서는 양주라는 곳인데 도로가 이렇게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비로. 수도권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잠겨가지고 차를 급하게 빼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비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보면 많은 비로 홍수를 입고 수해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비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비라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기억하죠.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무지개를 펼쳐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백성들을 홍수로, 비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또 세계 곳곳에 이 수많은 비로, 홍수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징계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수많은 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주의 모습인데 거대한 미국도 문명이 발달된 미국도 하늘에서 수많은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홍수나 해일이나 수많은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소나기가 있겠고 장대비가 있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지훈 이슬비에 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는데 가는 그런 이슬비. 여우비라고 들어봤습니까? 여우비가 뭡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햇볕이 난 날에 잠깐 흩뿌리다가 마는 비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 있죠. 호랑이 맑은 날에 비가 오면 호랑이 장가간다고 하잖아요. 여우비더라고요. 가랑비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주 가는 비를 가랑비라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장마철 장마비도 있죠. 성경에서도 비가 여러 가지 비가 등장합니다. 어떤 비가 등장할까요? 이런 비가 등장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이스라엘 가을에 내리는 비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한대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 곡식의 결실을 장호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에 어떤 수확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때에, 가을에 적절한 때에, 봄에 수확하기 전에 적절한 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적절하고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단비가 나와요. 단비가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겨울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마른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합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단비는 뭘까요? 짱구. 여러분, 애들 만화 중에 단비 나오죠? 네. 코끼리인가요? 그 단비 아닙니다. 단비는 성경사전에 보면 원어적으로는 많은 비래요. 적기에 내리는 충분한 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마음에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단비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는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 오늘 이 복된 장마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에스겔 34장, 오늘 우리가 34장에 이 복된 장마비가 나오는데 배경이 있어요. 배경. 이 34장, 에스겔 34장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셨고 목자들이 양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만 배불리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양들은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먹고 양털을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양떼를 돌봐야 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양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목자들이 그들을 먹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양들이 흩어져서 누구의 밥이 된 겁니까? 들짐승, 늑대나 뭐 어떤 여우나 사자나 그런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구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양들을 먹이고 살린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 목자가 양들을 먹일 것이다. 이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이런 목자였어요. 곰이 양을 잡아가면 곰을 쳐가지고 사자가 양을 잡으면 사자를 쳐서 양을 지켰던, 결국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사용했던 그 물맷돌, 곰이나 사자를 잡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양을 잘 살리고 지키는 목자를 세울 겁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곰이 잡아가고 사자가 잡아가니까 지키고 다시 데려오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할 뿐인 거죠.
에스겔 34장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윗을 목자로 세우지만 결국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내 종 다윗은 왕이 되리라. 어려서부터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백성들 왕이 되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솔로몬 그 이후에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왕 때 가장 나라가 강성하고 붕황하고 평안했을까요? 다윗 왕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에 있거든요. 왜 미국 대통령 세우는데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네들이 이 세계의 경찰이래요. 세계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세계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정세가 좌지우지되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계속 유세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어요. 백성들의 화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앨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악한 짐승들이 아주 득실거려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 같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악한 짐승을 없앨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세상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지만 나라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지만 세상이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복된 장마비가 등장하는 겁니다.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처럼 지치고 눈물 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된 장마비는 사전에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내리는 비래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를 정리해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단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복된 장마비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면 온 땅이 적셔지고 온 사람들이 다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복된 장마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요즘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재미없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없대요. 저 함께 나누면서 얘기는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된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셔야지만 온 땅이 적셔지고 온 사람들이 적셔지듯이 온 세상이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복된 장마비,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실 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에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인도 원수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복된 장마비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동일하게 주시지만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잠언 3장 34절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또 다음 주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매 주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굶주리고 있는 양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목자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 좋은 교회 안에 좋은 목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좋은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온 세계 열방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장마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된 장마비, 소낙비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사모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장마철이 끝나지만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죠? 또 화평 또 물놀이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장마 비가 끝이면 운동을 해야 됩니까? 네. 아무튼 이 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비가 은혜임을 상징함을 우리가 믿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끝나며 괜찮은 영원하도다 강한 자를 보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찬양합시다. 상한 자를 보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쓰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니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복된 장마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시고 복된 장마비를 주시며 단비를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더 이상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주시는 이슬비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